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렇다면 무언가가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고 말씀을 하기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천년 전에 기록된 시편 22장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시편으로 이동하여서 2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신비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고대의 피라미드는 너무나도 정밀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물이 만들어졌는가? 신비라고 합니다. 고대의 문명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는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서는 외계의 문명이 개입되지 않았을까라고 문제를 제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숨겨져 왔었던 고대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신비가 풀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은 시편 2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열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시편 22장을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성경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로 가시면서 시편 22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의 죽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시편 22장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2장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말씀은 3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22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6절 말씀으로 가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가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
무언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아주 잔혹한 현실 앞에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2장 말씀은 고대의 신비입니다. 풀리지 않는 신비가 나오는데 그게 시편 22장입니다. 왜 그런가? 이 시편 22장은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앞에 나오고 있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회고를 해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이기도 했고 수많은 위험 지역으로 가기도 했으며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시편 22장만 다윗의 생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2장 말씀이 표현해내고 있는 것은 공개 처형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완전히 버려지게 되고 찢겨져서 죽어갈 때에 그 사람의 옷을 나누고 그 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신이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공개 처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솔로몬 곁에서 밧세바 곁에서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장을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이 시편 22장 말씀은 고대에 풀리지 않는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시편 22장 말씀은 그 전하는 바가 완전한 복종, 처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저항 없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장 말씀 끝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개 처형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22장은 다윗 자신의 일생과는 상관이 없는 고대의 신비요. 도대체 이게 뭘까?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신비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시편 22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이런 잔혹한 공개 처형 장면과 끔찍한 고난의 현장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고난이 그러면 무엇을 약속해 주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시편 22장 말씀은 그 자체로 신비구나. 풀리지 않는 고대의 신비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이 시편 22장은 그냥 신비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신비는 어떻게 풀려나게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마침내 풀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자리로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시편 22장이 신비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편 22장에서 곧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시편 22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은 아주 정확하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나게 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고 고통스럽게 모든 피를 쏟으면서 아주 싸늘하게 죽어갔습니다. 세상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처벌,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처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마다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것,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손에 쥐고 있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없이 어둠 속에서 살고 싶은 것, 그는 그냥 나는 나이고 싶은 것,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치명적인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 정도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고양이가 한 마리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냥 발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고통 중에서 쩔뚝거리며 달립니다. 새 발로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가족들은 그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의 고난이 사람의 고난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고통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한 고난인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무한한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서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는 없으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무한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무한한 고난이기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한한 신실하심, 무한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깊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 하나님 의의 깊이, 이제 주님의 모든 신실하심과 용서하심은 전적으로 죄인들의 것이 됩니다. 그 놀라운 고난과 구원의 약속과 계시를 바로 시편 22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놀라운 구원 선언으로 이 시편 22장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 계시가 문을 활짝 열어 제쳤으며 이제 그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고대에 풀리지 않았던 신비가 완전하게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무한한 고난 당하심, 무한한 신실하심,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려진 고대의 신비를 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 했기에 그냥 끝을 내면 상당히 좋겠지만 여러분, 너무 묘한성으로 끝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늘 적용을 하면서 사십시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봅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여러분 들어있는 또 다른 형벌, 바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형벌을 마주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벗겨짐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할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됨이라고 하는 것과 부끄러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다. 그렇다면 차가운 날씨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고,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다닌다. 그렇다면 발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밖을 돌아다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자신들의 수치를 보고는 서둘러 자신들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죄 가운데서 번민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영위자가 되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를 열심히 무언가로 가려야 할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내 모습을 가리겠다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부끄러움이란 내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숨어있는 생각이든 아니면 숨은 행실이든 분명히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에게 결코 투명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된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해서든 가리고 숨겨야 합니다. 그게 드러난다면 나는 거절될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든 숨기는 것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덮고 나를 가리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이었지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든 남들 앞에서 나를 잘 보여주려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사람들의 눈에 나를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많은 것으로 나를 가리며 살아온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것입니다. 수치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께서 굴욕을 당하고 벗겨지시고 매를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다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쁨을 간직하신 것입니까? 이사야 6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옷 입히시고 그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아도 우리는 그때에도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확신과 가장 큰 아름다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을 봅시다. 26절 말씀 우리가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한한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땅을 떠나지만 그 어머니를 돌보아줄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냉정함과 차가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에 그냥 화살을 날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평강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피로 맺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유대가 형성된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단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혈통, 인종, 훌륭한 가정, 또는 복잡한 가정, 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로우심 앞에 다른 모든 것은 참으로 초라하게 보일 뿐인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유대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교회다 라고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의 목적지, 한 방향. 여러분 어디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품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가족이 되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한 믿음으로 생명의 길,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편 22장에서 고대에 풀리지 않았던 신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풀려지게 되었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